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시간에 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위에 계신 성도님 인사하면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일 말씀 기억하면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용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내가 용서를 받은 자를 자임을 알아야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는 자인 것을 안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또 경험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다시 한번,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믿음만을 가지고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아멘. 우리 함께 손뼉치며 주님을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이 우리의 증거가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갑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
함께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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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다시 한번 걸어가십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시며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어떻게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을까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나아갈 자신도 없지만 십자가에서 길을 열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린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십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신 바로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신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하나만을 힘입어 예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같은 죄인을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할렐루야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힘입어 나아가십시다 담대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한. 우리 2절 찬양합시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성령님, 오늘 이 시간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우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주만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그 삶 속에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자, 우리 전심으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전심으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그곳이 어디든 우리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부르신 곳에서. 아멘. 어떤 상황에도 주님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부르신 이 자리에서, 또 부르신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그곳에서 우리의 환경에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수요일 예배를 놓고 나의 예배를 놓고 함께 주 예배를, 주여 한번 부르며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가르시고 그 보혈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담대히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나시고자 하시는 이 수요일 오전 예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기에 우린 용서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더욱더 사무쳐지고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지는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아침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묻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하나님과 말씀을 오해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혹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신실하게 말씀하여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오, 이삭의 하나님이시오, 야곱의 하나님이시오, 바로 오늘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조로서 진리의 등대로서 하나님께서 넓게 복음을 확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 공고하고 메마른 심령들이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는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이 제단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사조가 더욱더 성경에 반대가는 곳으로 망한 곳으로 가고 있지만 생명의 진리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 베델교회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잠시 스터디 리브를 떠나게 하셨는데 그 맡겨주신 소명을 다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필요한 건강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으로 만나며 말씀으로 교제하며 서로 한 성령 안에 하나 되는 또한 귀한 만남의 말씀의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보라고 세우신 하나님께서 떠미를 주셔서 세워지신 학교이오니 주여, 저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귀한 하나님의 학교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홍식 목사님을 세우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리가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적용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김홍식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 그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오늘 12시까지 비가 엄청 쏟아진다고 이렇게 기상 예보를 봤는데 그냥 나올 때 안전하게 오시도록 비가 멈추고 하나님께서 비도 막아주시면서 하나님 은혜 받으라고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옆에 보면서 한번 자랑하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사랑받는 사람이야. 예. 나 이렇게 많이 사랑받고 있어. 한번 또 인사해 주시고, 예, 저희들이 참 감사합니다. 요즘에 뉴스를 봐도 그렇고 요즘 한국에 굉장히 넷플릭스에 굉장히 이단에 대한, 정명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교리적으로 잘못된 이런 시대 속에서 성경에서 뭘 얘기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이 교리를 공부할 수 있다는 게 타이밍도 하나님의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우리 셀목자 정기 모임이 있으니까요. 그때 또 셀목자 분들 다 나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이 성경에서 뭐 교훈적인 거,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우리에게 쓰신 목적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고 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쓰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 시리즈 튤립이 그거를 5가지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튤립은 약자예요. TU 해서 지난주에 토탈 디프레비티에서 T를 저희들이 한번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자인데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U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U는 unconditional election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한국말로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왜 이런 교리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 오늘 요거 한다고 블루 막 했습니다. 앞에 사진에 보시면 많이 보시던 분이 있을 거예요. 제일 앞에 못생긴 사람이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저의 아이들이 있는데, 너무 진부한 질문이지만 저희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아이들이 프렌치 프라이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햄버거 집에 가면 햄버거는 안 시키고 프렌치 프라이스만 시킵니다. 근데 애들이 너무너무 귀여워요. 귀엽고 이쁜데, 제가 왜 이렇게 아이들을 이뻐할까요? 자녀가 사랑스러운 이유는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첫 번째 이뻐서, 두 번째 잘생겨서, 세 번째 공부를 잘해서, 네 번째 내 자식이니까. 네, 4번이죠. 항상 답은 마지막에 있고, 또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사랑하겠죠. 사실은 저희 애들이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앞에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뭐 종강식 때라든지 이렇게 발표를 하면 앞에서 항상 얼음이 돼 있었어요. 다른 집사님 자녀들,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율동도 잘 따라하고 하는데 저희 애들은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오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면 볼 게 없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오시지 마세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너무 얘들이 움직임이 없으니까. 근데 그 정도로 그렇지만 앞에서 율동을 잘하고 그런 친구들이 저의 눈에 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 눈에는 당연히 저의 아들, 아무 움직임도 없어도 우리 아들이 혹시라도 속으로 또 너무 민망해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하면서 아들만 이렇게 신경 쓰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볼 때 저는 자식이니까 무조건적으로 우리 아들 편이에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우리 아들을 사랑해요. 그리고 아들이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율동을 잘 따라하든지 못 따라하든지 저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분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를 선택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했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는 교리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알미니안은 이런 거예요. 둘 다 알미니안이나 칼뱅이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했다라는 건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 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알미니안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한국말로 정확히 몰라가지고 영어로만 했습니다. foreseen 이라고 얘기해요. foreseen 예정, 교리 이렇게 얘기하고, 칼뱅은 foreknowledge 해서 예정 교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밑에 보면 조금 제가 해석을 해놨는데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이 사람을 택하면 그 사람이 앞으로 잘할 걸 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말로 하면 싹수가 보여서, 그러니까 잘할 것을 알고 구원해 주셨다, 선택하셨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런 거죠. 근데 칼뱅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앞으로 잘할지 못할지를 알고 선택한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그냥 우리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김홍식 내가 선택했어, 우리 박재인 장로 내가 선택했어, 이러면서 선택하듯이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알미니아는 조건적인 선택을 강조하고 칼뱅은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는데, 어떤 게 좀 맞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알미니안들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기준도 없냐? 어떤 기준으로 도대체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만약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한다면 그런 하나님은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느냐? 어떻게 그렇게 무한정 사랑을 쏟아부어 줄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알미니안이죠. 그래서 알미니안들은 지금도 이제 로마 카톨릭이나 아니면 이런 데가 계속 알미니안주의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선한 행위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다, 이런 것인데,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조금 이제 문을 좀 이렇게 성경에다가 답을 좀 맡겨놓고 저희들이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본문은요, 마태복음
13장인데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선택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옥토밭과 같이 마음밭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강조할 수도 있어요. 성화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포커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선택의 교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10절부터 얘기하시는데, 10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비난 눈으로 보고 16절 다 같이요. 그러나 너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 앞에 두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교회도 잘 나오고 열심히 하는데 눈이 멀다, 아직도 날 보지 못한다, 아직도 내 말씀을 듣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고자 하는 은혜는 맨 마지막 절이죠. 이것을 듣고 눈으로 보고 듣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오늘도 내 죄가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진다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세상에서 성공한 것도 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자가 아니에요. 진짜 복 있는 자는 누구냐면, 아무리 실패했어도,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앞에 나서 율동을 했는데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혼자만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잘난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비유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배경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스라엘의 씨 뿌리는 거를 조금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적 마인드로 저희가 헷갈리기 때문에 이 비유를 헷갈리기 쉽습니다. 한국에는 여기 보면 이제 소를 가지고 땅을 가꾸잖아요. 그러면은 소가 이렇게 쟁기를 가지고 땅을 이렇게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옥토를 만들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옥토밭에다 씨를 뿌리는 게 한국의 그 씨를 심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지금 씨를 뿌리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씨를 뿌려요. 그냥 갈긴 갈아요. 그렇지만 저 밑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돌도 있고 자갈도 있고 저 뒤에는 가시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해서 이거를 흙 있는 데다 잘 심는 게 아니라 여기는 뿌리는 식으로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씨를 뿌리니까 바람에 날려서 길가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옥토밭에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옥토밭과 같이 되라, 밭이 옥토가 될 수가 없잖아요. 농부가 갈아주든지 아니면은 뭐 쟁기로 뒤집어 엎어주든지 해야 옥토가 되지, 자기 스스로는 옥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꾸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하면 예수님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포커스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도대체 옥토가 되는가? 이렇게 되면은 아무도 옥토가 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먼저 저희들에게 알려주는데, 누가 옥토가 되는가?
마태복음 13장 11절 오늘 본문인데요. 여기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래요. 아하, 허락된 자만 깨닫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하고 허락된 자에게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 노력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사는 거,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자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된 자에게만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로마서도 한 번 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구절인데요.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말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내가 기도 30일 동안 금식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정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겸손해져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알고 싶다고 해서 알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자, 하나님이 허락한 자들에게만 이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진다는 거죠. 이게 제 말이 아닌 것이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이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문답식으로 어린아이들도 쉽게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택함 받은 사람들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초청은 받죠. 교회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해서 교회로 와요. 교회로 오지만 그거는 그냥 부르심이에요. 콜링이 있는 거죠. 교회로 옵시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콜링이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는 자만 예수님을 믿게 돼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기서 말씀이 딱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그냥 길가밭에 그냥 떨어지는 분들 있고, 이것이 그냥 돌적밭에 떨어지는 분들도 있는데, 이 말씀이 딱 들리는 순간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거 내가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면서 이게 다가온다면 그 사람은 지금 효과적인 부르심을 하나님께 지금 막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모든 택함 받은 사람 오직 그들만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습니다. 오직 누가 구원받느냐, 오직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옥토밭과 같이 들어가느냐, 오직 택함 받은 사람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만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요, 이게 참 깨닫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보면 제가 좀 느끼게 되는데요,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자식들은 절대 부모님의 사랑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 자식을 키우다가 엄마, 내가 자식을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내가 이제 엄마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옆에서 속으로 그러셨대요. 죽어봐야 알아. 그러니까 지금도 안다고 하지만 다 모른다는 거야. 왜냐면 딸들이 애 키울 때만이 아니라 애가 학교 진학할 때, 또 결혼할 때, 또 직장에 취직해서 또 결혼 생활하는 거, 손자들 손주들 키우는 거, 그리고 노인이 되어서도
부모들은 늘 자식 걱정, 늘 자식 사랑. 근데 그 마음을, 부모의 사랑의 마음을 자식이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식 스스로가. 저도 한 번은 그거를 좀 본 적이 있었는데, 언제 봤었냐면요, 이 명절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우리 가족 식구들이 이제 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할머니 댁에서 음식을 먹는데 막 너무너무 맛있는 고기도 해놓고 반찬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맛있게 먹는데 할머니는 이제 아버지가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할머니가 안 돼봐가지고 손주들을 더 사랑한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아들이, 저희 아버지가 또 독자시니까 굉장히 이제 사랑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있으면, 좋은 반찬이 있으면 꼭 아버지 밥 숟가락 위에 탁 올려놔 주세요. 살짝 딱 올려놔 주시는데, 아버지는 그 숟가락을 가지고 누구를 주시냐면 바로 저를 주시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자식한테는 흘러가는데,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자식한테만큼의 그 사랑을 깨닫기에는,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구나. 이게 자식 사랑만 해도, 부모 사랑만 해도 부모를 내가 알 것 같아요, 이 말도 우리가 모른다고 할 텐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오직 하나님이 허락된 자가 아니면 이것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조금씩 그냥 조금씩 어렴풋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펼쳐봤어요. 어떻게 펼쳐봤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순서를 이렇게 좀 펼쳐봤는데요, 여기 보면 회로가 나옵니다. 회로가 나오죠. 이제 전등이 번쩍하고 전등이 이렇게 켜지게 되는데요, 전등이 켜지려면 저희는 이 접지선을 누르면 전기가 켜진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누르는 순간 전기가 딱 켜지니까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딱 순간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흐름이 있는 거죠. 접지선이 있지만 접지선에서 누르면 이 흐르는 빨간색이 전류라고 그래요. 전류가 흐르기 시작해요. 전류가 흘러서 건전지에 가게 되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게 되고, 플러스 건전지에서 전류가 또다시 흘러서 전구로 가게 되고, 전구에서 또다시 흘러서 접지선으로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논리적으로 풀어서 전구를 켜려면 스위치 키면 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스위치 키는 게 아니라 스위치 키는 것을 논리적으로 펼쳐보면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구원을,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펼쳐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정한 자를 부르시고, 소명을 하시고, 소명한 자들이 중생하게 되고, 우리는 회개와 믿음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회개와 믿음이 우리는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중생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양자가 있고 성화가 있고 견인이 있고, 나중에 천국에 가는 영화의 단계가 우리의 구원의 전체 여정이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전기회로처럼 펼쳐놓으면 이런 여정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종합해서 논리적으로 하나씩 정리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조금 드리냐면요, 우리가 회개하고 믿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회개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회개하고 믿기 이전에 중생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이 중생이라는 단계는 뭐냐면요, 이 중생이라는 의미는 제가 한 스토리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한 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낮에 찾아가면 부끄럽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이 따가우니까, 성경 박사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데 이제 막 핫바리 같은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것이
조금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밤에 초를 켜고 있는 밤에 몰래 가서 예수님께 묻는데 이분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너무 깜짝 놀라죠. 아니, 제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저는 이렇게 어른인데, 어른인 제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앞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믿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와 믿음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따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아까 9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많이 요즘에 이제 신방도 다녀보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건강도 괜찮고 또 주위의 환경도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목사님. 뭐 요즘에 다 형통하고요, 다 잘 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형통하고 좋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정말 영화의 단계까지 갈 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님 닮기를 원해요. 제 성품이 아직도 모난 게 있어요. 목사님, 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아직도 질투하는 게 있어요. 제가 아직도 실수하는 게 있어요. 아직도 미워하는 게 있어요. 아직도 고집 부리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기를 원해요. 이런 분들이 정말 겸손한 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분들이죠.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어요. 자꾸 시험에 들어요. 그런 거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밭을 갈아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그걸 열 수가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이제는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돌짝을 갈아주세요. 내 마음에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키우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노력을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살아냈지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자세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달라질 수 있겠죠. 겸손해질 수 있겠죠. 내가 열심히 다른 박질해서 얻은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니까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잘할 줄 알고 그래도 택하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님 믿고 완전히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할 줄 알고 택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오른편에 보시면은, 왼편에 보시면은 이제 야곱, 에서가 있고요. 오른편에 팥죽으로 이제 에서를 이렇게 유혹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가정만으로만 봤을 때는 에서가 큰 아들이에요. 에서가 큰 아들이고 털도 북실북실해요. 진짜 남자다. 그리고 사냥을 그렇게 잘해와서 집안 살림을 아주 그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이 에서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는 아버지나 누구든지 이 에서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들의 반면에 야곱은 사냥도 안 해와요. 그리고 엄마 옆에서 그냥 마마보예요. 거기에다가 형이 이제 사냥을 하고 와서 배가 고파 죽겠는데 팥죽을 가지고 형을 유혹하는 거죠. 형,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그러면 내가 이 팥죽 줄게. 그러니까 이 형은 순수하니까 아, 배고파. 장자권이 무슨 상관이 있어? 왜냐하면 지금도 장자들에게 저희들이 축복을 많이 주듯이 그 당시에도 장자들에게 2배의 축복을 주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를 이어가는 그런 문화였으니까. 근데 장자권을 팔 테니까 그냥 팥죽 내놔 하고서 농담인 줄 알고 막 팥죽을 막 먹었어요. 그러니까 참 얍삽해요, 야곱이. 야곱이 얍삽한데 이 야곱이 그것을 알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형이 나한테 팔았습니다. 그래, 잘 됐다. 내일 또 형이 사냥하러 나갈 때 나랑 작전을 짜자. 그래서 아버지가 이삭의 눈이 머니까 우리가 이삭에게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이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사냥을 하러 또 나간 사이에 가죠. 근데 형은 털이 북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털을 붙입니다.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상을 딱 가져와요. 목소리도 좀 여성스러울 수 있으니까 목소리도 변조해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팥죽 드시죠. 에서 목소리가 좀 변했다. 아버지 변성기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가져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딱 줬는데 아무래도 목소리만 들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우리 애서는 털이 있는데 팔 좀 내밀어 봐라. 그랬더니 팔을 탁 내밀었어요. 탁 만져보니까 동물 털을 붙였잖아요. 애서가 맞구나. 그래, 그러고서 이제 축복을, 눈이 머니까 축복을 막 해줬어요. 축복을 해주고 딱 나와서 장자의 주권을 받아버렸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장자의 주권을 받아버렸어요. 에서가 그거를 알고 나중에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막 쫓아다녀요.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이 에서도 못된 것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당하고 난 다음에 동생한테 줬다는 걸 알고 아버지, 저한테도 동생한테 주지 않았던 나머지 축복을 좀 주세요. 아니다, 나는 동생한테 다 줬다. 이제 줄 게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화가 났는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고 막 난리를 펴요. 그냥 큰아들이 막 집안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야곱도 도망을 가다 베들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지만 그 이후로도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베들로 바로 올라가지 않아서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일을 맞이하게 되고 계속 죄 가운데 범하고 그 가운데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에서를 선택해야 될까요? 야곱을 선택해야 될까요? 누구를 구원해야 될까요?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로마서에 보니까 그들을 택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자식들이 야곱과 에서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해서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엄마죠,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이라 하였느니라. 와, 그러니까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선택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불만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나쁜 분이시네. 어떻게 에서처럼 집안 살림 잘 도왔던 그런 사람을 태어나기도 전에, 행동도 하기 전에 어떻게 버리실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막 따져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보았지만 야곱이든 에서든 다 지옥 가야 될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죠.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해요. 원래 못된 거예요. 못된 거. 저희들이 이대로 살다가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모두는 다 어디로 가야 되냐? 뜨겁게 불로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70이요 80,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수고와 슬픔으로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교리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늘 가르쳐 주는 것이 이거예요. 성경 인물들을 우리가 본받아라, 이것을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착한 일을 했는지 그걸 본받아라, 이걸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이 세상에 아무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아무도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뭐 때문에? 그 답이 신명기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7절부터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라서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신명기면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지나왔잖아요. 광야길에서 계속 불평불만만 했어요. 이스라엘이 한 거는 불평불만만 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 설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함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잘해서, 잘나서, 잘할까봐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을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우리 아들이 지금은 성적도 좋고 지금은 잘하는데, 처음에 왔을 때 미국에 와서 얘가 공부를 잘 못 따라가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막 숙제하라고 그랬는데 숙제하라는 것 때문에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으로 불렀죠. 이거는 혼을 내야겠다. 아니 숙제하는 거는 기본이지, 학생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울면 되나. 그래가지고 방으로 불러가지고 방에서 막 야단을 쳤어요. 너 왜 울어? 우는 이유가 뭐야? 왜? 숙제는 생활 태도니까 열심히 해야지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태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혼을 내는데, 이 아들이 그때 막 꺼이꺼이 울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같이 막 저도 껴안고 울고 저희 아내도 밖에서 울고 온 집안 식구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랬냐면, 얘가 뭘 하냐면 자기는 아무리 해도 엄마 아빠를 만족시킬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와서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도 학교 가는 것만으로도 지금 버겁고 힘들게 가고 있는데, 숙제하라고 하는 그게 얘에게는 엄청난 부담과 책임감으로 오면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힘드니까 저한테 엄마 아빠를 만족시키고 싶은데 그게 자기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와, 진짜 너무 귀한 아들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얘기해 줬어요. 아들아, 아빠는 네가 공부 잘하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라서 좋아. 너라서 좋고
네가 그냥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태도를 알려주려고 한 거지 절대로 너를 힘들게 하려고 한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아들에게 난 그냥 네가 좋아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이 교리를 좀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을 다 놓아버리고 살아갈까? 사람들이 왜 성도들이 저는 기도 제목 없어요, 꿈도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왜 이렇게 살아갈까? 이 세상의 거대한 굴레 앞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난 실패자야. 난 해봤자 또 안 돼. 또 결심해봐야 또 쓰러질 거야. 또 넘어질 거야. 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사업을 해도 안 되고 공부를 해도 안 되고 대학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난 뭘 해도 안 돼. 이제는 나이도 많고 이제는 나이도 먹어가고 이제는 내가 뭐 더 이상 뭐 하겠어. 혹시 이 세상의 그 굴레 앞에서 주눅들어 힘들어 또 그냥 넘어져 계시는 분들은 없는지. 저는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게 저는 그거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할까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뛰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막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하고 엄청난 일을 할까봐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왜 구원해 주셨냐고요? 사랑해서, 그냥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그 마음에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지금은 돌짝밭과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아직까지 있지만 그럼에도 말씀이 조금씩 자라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이 교리의 저는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과 이 모습이 정말 그 사랑을 안다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오늘도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이 생각 저 생각 때문에 눈치 보며 찬양할 거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며 찬양하는데 마다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한정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다시 일어나셨으면 좋겠고, 꿈을 꾸셨으면 좋겠고, 비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꿈을 꾸면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이에요.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으실까봐 이 찬양을 불렀어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아니면 내 인생은 뭐 별거 없어요. 내 인생은 그냥 애들 보고 그냥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냥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인생 별거 없다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특별한 거 없다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이렇게 너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고 허락하며 너를 구원해 주었는데 특별한 게 없다고? 이것만큼 특별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특별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만큼 복 있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 자체로,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평생에 내가 그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이것만 귀에 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 인생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아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려지는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복을 주셨어요. 그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그런 큰 복을 받았고 그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오늘도 내가 잘할까봐가 아니라 내가 못해도 실패했어도 아무것도 못해도 앞에 나와서 춤도 못 춰도 다른 사람들처럼 잘하지 못해도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라고 해도 그래도 나는 너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거를 받아들이는 자가 저는 겸손한 자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내가 그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내가 나이 많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내 삶에 실패가 많다고 그것에 좌절해 있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 자신을 볼 때 연약하고 내까지 깨서 뭐하겠어, 나까지 깨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고 주저앉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조차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다른 곳을 향하여 달려나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자신을 작게 여기고 하나님 조그맣게 여기는 그런 모든 것들 주님의 사랑 손을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땅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베델교회 가운데 정말로 요즘 팬데믹 이후에 더 사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 우리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자녀들의 입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자녀들의 아픔 때문에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들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말로도 위로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무한정 받은 그 사랑으로 담대하게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그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전히 건강하여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식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한 삶 속에서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님 끌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위축되어지지 않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로 똑똑하고 지혜 있는 자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패와 낙심 속에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실패하지 않을까봐가 아니라, 못할까봐가 아니라, 바보처럼 살까봐가 아니라, 그래도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해서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이제 담대하게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또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담대하지만 겸손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지금 사업과 여러 가지 방면에서 힘들고 낙심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귀한 시간, 그 담대함이 주님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 소유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무한정 사랑하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잘할까 봐가 아니라 우리를 무한정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그 사랑을 잊어버릴 때마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담대하라고, 이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이 세상에 쫄지 말고, 이 세상의 환경에, 사람들의 보는 시선에 답답해하며 속상해하며 살아가지 말라고, 그래도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MIT 학생들과 우리 베델교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